산천수 가늠한 자들아 가늠이 살인이니까 이상한 숭배입니다. 가늠한 자들아 잔치를 멈추어라. 잔치가 뭐라고요? 카니발 축제를 멈추어라. 뭘 먹고? 고기 먹지 말고 고기 먹는 잔치를 멈추어라.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 대복음 5장 32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유명한 용거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서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든다도 가늠한이니라. 네. 지난 시간에 한 거 잠깐 좀 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론 들어갑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행위나 뭘 드려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의 구원은 그냥 거저 얻은 선물이죠. 공짜로 거저 얻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로 또 내가 이 땅의 것을 갖다 바쳐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 그래서 내가 그 감사해서 구원에 감사해서 내가 드리는 재물, 이 재물 동안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로 준 거죠. 그 재물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이 뭐예요? 이 땅의 것? 내 헌신, 내 노력, 내 땅, 내 수고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받으시냐면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재물은 오직 예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드리는 게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지금 없으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나를 드리는 거, 그게 내가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은, 그 예수라는 재물은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로 주신 것이지 내가 만들어서 드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이 땅의 것 받아야 안 받아요? 하나님은 안 받아요. 이 땅의 것 뭐만 받는다? 오직 예수만 받아요. 근데 예수가 하늘에 계시니까 이 땅의 것은 어떻게 받아야 돼?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받는 거죠. 이 땅에서는 내 안에 누가 있다? 예수 있잖아요. 그걸 받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받아요. 이 땅의 것은. 그렇게 예수가 아닌 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 할 때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이린다고 해요. 살인이라고 해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건 왜냐면 또 예수 또 죽여야 되니까 그걸 드리는 것을 살인이라고 그러고 그걸 간음이라고 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죠.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면 그건 틀렸다 맞았다 오산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다고 그랬죠.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고 그랬는데 거꾸로 아니에요. 내가 섬길게요. 이건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뒤집어 버리는 거죠. 거꾸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내 것이 없는데 무엇을 섬긴단 말이에요. 근데 섬길 수 있는 자격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와서 죽었는데 여전히 교회 와가지고 그 죽은 하나님을 섬기고 여전히 와서 하나님한테 드린대. 뭐가 있다고 드려요? 뭘 가졌다고 드려요? 하나님 이 땅에 거 안 받는데? 안 받는데 이 땅에 것을 드린다고 하나님 안 받는데 뭐 가지고 드리냐고요. 그런데 뭘 자꾸 드린다고 그러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도리어 거꾸로 내가 섬기러 왔다니까 네가 나 섬길 필요가 없어. 내가 뭘 섬길 것이야. 근데 아니에요. 내가 섬길게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할 때 그렇죠? 신앙생활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왔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안 믿었다니까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2000년에 돌아가신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섬기냐고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그렇잖아요. 그때도 그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데, 그래서 인간은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인간들은 예수를 보고도 예수를 못 믿어요. 실제로 봤는데도 그 예수를 못 믿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못 믿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어떻게 해서 믿게 됐냐면 성령이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지금 예수님 내 앞에 눈에 있어도 우리는 성령이 없으면 몰라요. 예수를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령이 와서 그 예수가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만이 우리가 그 예수를 알고 믿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는 내가 믿고 싶다고 내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 그걸로 갈라지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있는 없냐예요. 성령이 와서 그 예수를 진리로 보여줘야만이 그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도 오늘날에도 보면 교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면서도 자꾸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그럼 어떤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자꾸 예수를 알아보지도 못해, 진리를 알아보지도 못하면서 그 예수가 담고 있는 그 진리 자체를 알아보지도 못하면서 그냥 믿는데, 예수를. 어떤 예수를 믿는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원하는 예수? 내 생각을 하는 예수? 어떤 예수냐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 예수. 그러니까 그냥 십자가 지기 전에 그 예수, 내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 그냥 십자가와 상관이 없고 그냥 2000년 전에 나를 구하러 오셨다는 그 예수, 십자가 지기 전에 그 예수,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뭐라고 적어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네.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는 죽으러 오신 분이니까 그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네. 주 예수를 믿는 것은 십자가 지신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예수가 담고 있는 그 진리 그 전체를 성령이 와서 우리를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예수 믿는다는 것이고, 그분을 막연히 2000년 전에 나를 구원하기 오신 그런 어떤 남의 나라 땅, 팔레스타인 땅에 어떤 분으로 놓고 저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러면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왜 죽었을까? 이렇게 가버리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음이, 그 예수의 죽음이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죽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 죽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가 죽은 그 죽음이 뭐로 돼야 된다고요? 비로소 내 안에 진리로, 그 예수라는 게 그냥 인간의 어떤 십자가 지고 온 예수가 아닌 십자가 지고 나서 나를 구원했다는 그 진리의 그 약속으로의 딱 이해가 되어지면 내가 어떻게 되냐면 그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옛사람이 죽게 돼요. 그래서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 얘기처럼 내가 그리스도한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예요. 2000년 전에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00년 전에 죽은 예수의 죽음이 비로소 내 죽음이 돼요. 그 내가 죽게 돼요. 그래야 부활을 하죠. 안 죽는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죽지 않은 사람이 부활을 안 하죠.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부활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죽어야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 그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나야 그게 이해돼야 그 예수를 믿게 되는 거고, 그게 내 죽음이 되는 거고. 그래서 내 옛사람이 이미 죽은 것이고,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우글우글우글, 뭐가 우글우글 된다고 그랬어요? 우글우글우글이 뭐야? 우리가 우글우글 되지 말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아랫물에 생물이 번성하라고 그랬죠. 창세기에 보면 물에 생물이 번성하라고 하나님이 창조를 했죠. 할때 그 번성이 뭐라고 뜻이 우글우글우글. 이 우글우글은 뭘 우글우글? 구데기가 화장실에서 막 그냥 우글우글우글 대서 막 이러는 거. 근데 이 구데기가 화장실에서 나오면 죽어야 살아요. 움직이면 죽는 거예요. 그냥 거기 있으면 그나마 팔이라도 되지. 그런데 거기서 우글우글우글 되면서 기어 나오면 이렇게 움직이면, 그런 행위를 하면, 내가 뭐 내 노력과 내 어떤 능력으로 뭘 하다 보면 이렇게 되면 내가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우글거리지 않아도, 내가 우글우글 되지 않아도, 내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도 내가 옛사람이 그 십자가, 예수 십자가와 같이 내가 죽었구나 라고 이해가 되면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믿으면 그 예수의 어떤 모든 삶이 내 삶이 되는 것이고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데, 그냥 옛날에 2000년에 오셨던 그 예수 이래버리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고 예수는 2000년에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랑 연관이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것도 우리나라 조상도 아니고 팔레스타인 조상이, 그것도 잘난 사람도 아니고 목수해야 될 나라에 죽었다는 게 그게 믿어지겠냐고요. 그렇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니까. 십자가 지고 난 예수를 우리는 믿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에 오신 그분을 추억하고 섬기면 그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나 섬기지 마. 십자가 지고 난 다음에 나를, 그러니까 알게 되는 것이 진리를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대가 나를 섬기지만 내가 너를 섬길게.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런 십자가는 우리 십자가 안 돼요. 내가 섬기게 되면. 왜 안 되는지 조금 더 설명할 겁니다. 내가 예수, 그 십자가 직전에 예수를 섬기게 되면 내가 하나가 안 돼요. 예수님하고 하나가 안 돼. 네? 하나가 안 되면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안 돼요. 서로 다른 십자가야.
진리를 담지 않고 추억거리로 표피적으로 있는 것은 그건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 거잖아요. 내 십자가가 아니니까. 내 것도 아닌 것을 어떻게든지 그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조형물 이런 거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그걸 갖다가 모형을 진리가 아니잖아요. 저거는. 말도 안 하고 보지도 못하고 생각도 없는 저걸 갖다가 부처님 가서 부처님 돌 깎아가지고 거기서 절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잘못하면 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진리,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담고 있는 그 안에 어떤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난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내 죽음이 예수의 죽음이고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돼버릴 때 그게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이 나한테 나와요. 그럼 나는 그러면 나의 옛사람은 당연히 예수와 함께 죽어버리죠. 그럼 내가 새 사람으로 부활생명으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도 아닌 것을 자꾸 그 십자가만 내 것이 아닌데 딴 죽음인데 그 예수의 죽음이고 2000년의 죽음 그건 내 것이 아닌 건데 자꾸 그걸 붙들고 이사하면 그게 우상이 된다는 얘기죠. 성경은 그렇게 나의 것, 내 것으로 내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 할 때 하나님께 드릴 때는 뭘 드리죠? 재물 드리죠? 그럼 뭘 드렸어 지금까지? 동물의 희생제물 드렸죠?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 동물은 내 거잖아요. 내가 키우던 거니까. 내가 키우던 내 동물을 가서 자꾸 구약시대 때 가서 제물을 갖다가 계속 드렸던 희생제물을 드렸던 그런 것을 갖다가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살인이야. 그 살인입니까? 제발 좀 그만 좀 죽여. 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갖다 드리면 그거는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살인이기 때문에 죽이지 말라. 도륙하지 마. 그래서 희생대사하지 마. 살인하지 마. 예수 또 죽여보니까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간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살인과 간음은 같은 뜻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살인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말이 간음하지 마라. 똑같은 얘기예요. 간음은 반드시 정령 죽으니까 살인이 되니까. 자,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가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돼야 돼. 그분이 죽음이 내 죽음이 돼야 되고 그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아카펠리오라고 해가지고 이 모든 하나님의 중첩체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분열은 마귀가 하는 것이고 갈라놓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전부 다 통일을 시켜요. 결국은 하나로 통일시키라는 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이 우주 모든 만물을 나중에 하나님 나라 하나로 통일시켜요. 그래서 처음에 창세기 때 보면 선악과가 2개 있었다면 선과 악이라는 나무가 있었다면 하나로 생명나무로 하나로 가는 거예요. 그 진리는 뭐다? 하나예요. 하나로 가는 거예요. 하나로.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하고 동떨어져 버리면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둘이니까. 따로따로니까.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이 내 십자가가 돼야 되고 나의 죽음이 돼야 되고 나의 부활이 돼야 되는데 그분과 내가 떨어져서 그분이 내 섬김의 대상이 되어버려. 봐봐. 그럼 떨어지면 하나면 섬길 필요가 없잖아. 내가 나니까. 근데 떨어지면 그분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의 섬김의 대상이고 나는 섬기는 자가 돼. 그럼 둘로 갈라져 버려요. 이해갑니까? 응? 그래서 이게 섬긴다고 그래버리면 갈라져 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섬긴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 되어버리니까 2개가 되어버려요. 그걸 간음이라고 해요. 우상이라고 그러고. 하나여야 하는데 자꾸 떨어지는 것을 이혼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여야 되는데 갈라진 거 떨어지는 것을 이혼이라고 그러고 그 이혼은 결국은 간음이고 간음이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남남으로 존재하면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는 나 남의 나라에 그냥 오기 전에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그걸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남남으로 되면 서로 남남이 되면 하나님과 내가 남남으로 존재하면 한쪽은 섬김의 대상이 되고 한쪽은 섬겨하는 종의 상태가 되면 계속해서 내가 뭔가 그분에게 갖다 섬겨야 되기 때문에 뭔가 계속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갖다 바치는 그 희생제사, 그 제사를 계속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하나인데 그게 섬기지 말라는 얘기가 이해가 되죠. 섬기면 나는 반드시 뭘 갖다 바쳐야 돼요. 섬기는 거니까. 숭배를 받는 대상한테.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살인이라고 해요. 그걸 돌이하지 마. 희생제사. 그 재물 더 갖다 바치지 마. 내가 먹지도 않는 그 재물을 갖다 바치지 말고 그 동물 좀 그만 죽여. 돌이하지 마. 그걸 살인. 그래서 그 돌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원래 사람을 죽이다. 이 살인이라는 단어, 사람을 죽이는 이 살인이라는 단어는
포토녹스예요. 포토노스입니다. 포토녹스, 안트로포토녹스. 이거는 뭐냐면 진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얘기해요. 근데 반면에 지금 이 산상손에서 나오는 지금 산상손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 산상눈에서 말하는 살인하지 마. 이 얘기는 푸오노스. 헬라어로 푸오노스. 이거는 뭐다? 푸오노스 뜻은 도살하다, 도륙하다,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죽이다, 그 다음에 잡아서 신에게 드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원어로 보면 이 뜻이 분명해진데 그냥 똑같이 살인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 얘기를 갖다가 어떻게 들리냐면 사람 죽이지 말라 이래 돼버려요. 그러면 아니 십계명에서 하나님은 사람 죽이지 말라 해놓고 어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족속들 가나안 족속 다 죽여버리는 거 뭐야?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사실은 그 말하고 다른 뜻이죠. 같은 살인하는 말에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를 썼냐를 갖다가 알아야 성경이 해석이 돼요. 그래서 내가 가끔 가다가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갖다 이렇게 던지는 거는 그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산상손에 말하는 이 살인과 간음은 정확하게 그래서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복해서 상습적으로 희생제물을 갖다 바치는 거니까 그게 간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인하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살육하지 마, 살인하지 마, 도륙하지 말라는 푸오노스 단어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거기서 나왔죠. 스아트라고. 요거를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스아트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도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살인이라는 말에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두 말 있죠. 헬라어에도 살인이라는 말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헬라어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사하트가 있죠? 맞나요? 사하트죠, 그렇죠? 사하타.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라짜르. 라짜르 두 가지가 있어요. 라짜르 이것도 그냥 오늘 내가 못 쓰는데 이건 히브리어예요. 헬라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고요. 자, 그러니까 이 살인하지 마 할 때 살인이라는 말이 사하타가 있고 라짜가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희생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희생제사, 동물이나 사람을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도륙하는 행위, 그 희생제사, 요거 사타라고 그러고, 살인하지 마 할 때 요 살인은 뭐냐면 라짜고 요거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요거는 라짜라는 얘기는. 그래서 요걸 갖다 구별해서 써야 돼요. 살인하지 마. 어떤 데는 라짜로 썼고, 성경에. 어떤 데는 사트로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산상수는 사트로 썼다고요. 사트로. 네. 사트로 이렇게. 그래서 이 사트가 레위기 1장에 레위기에도 그렇게 써요. 레위기 가볼까요? 레위기 가볼게요. 1장에 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꽃으로 해먹물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어다. 그가 번제물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었죠. 여기 빨간 걸로 요 잡는다는 얘기겠죠. 요거 죽인다는 거잖아요. 잡아 죽인다는 거잖아요.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야. 요 말이 뭐다? 요게 사트라는 거예요. 뭐 희생제물, 희생제사. 요걸 사트란 말이에요. 요걸 또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야 할 때 요건 사트라 썼어요. 이따가 나중에 살인하지 말라 라자로 쓴 것도 설명해 줄 거예요. 자, 여기서는 잡을 것이야 할 때 수송아지 잡을 거는 희생제물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해먹문 앞 사면에 뿌릴 것이요. 자, 여기 제사장들이라고 녹색해놨죠? 왜 해놨을까요? 제사장들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 지는 사람? 그거는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되고. 응? 성지자. 응? 성지자?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그럼 제사장을 하루에 몇 번 제사를 드릴까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하루에 몇 번이나 그 제사를, 응? 몇 번 드렸을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번? 우리 주일 예배 몇 번 드려요? 두 번? 두 번? 세 번? 뭐 어쨌든 뭐 몇 번 드렸어요? 제사장 구획 때 몇 번 드렸을까요? 종일 드려서 종일 드리는 거야, 종일. 365일 계속 그것도 제사장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이 그게 뭐 대단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거룩한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잡아요. 죽이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죽여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반은 어디에 뿌리냐면 바닥에 뿌리고 또 반은 어디냐면 자기 옷에 묻혀요. 에봇인데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이 에봇인데 피를 묻혀요. 자기 옷에다가 우슬초로 이렇게 빗자루 같은 거 있죠? 그 우슬초 이렇게 묻혀가지고 자기 옷에 이렇게 발라요. 제사장이 그거 하는 일이에요. 제사장 뭐 하는 거?
맨날 짐승 잡아다가 그냥 365일 계속 맨날 하는 일이라고 짐승 잡아다가 바닥에 피 뿌리고 근데 그 옷 자기 이렇게 바르는 거야. 그 더러운 그 냄새나는 그 피트스인 옷.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예수가 입은 옷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입은 에봇은 예수가 입은 피옷이에요. 피 흘린 그 옷 있죠? 그 옷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벌써 그렇게 예수의 흘리신 피에 대한 옷에 대한 것을 제사장을 통해서 무술초로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했었어요. 예? 그래서 한두 번이 아니고 그것도 하루 종일, 아니 1년 내내 365일 계속 바닥에다 피 뿌리고 그 피가 가득한 바닥 위에서 피옷 입은 그 자가 저주의 제사를 드리는 게 제사장이 성묘에서 제사 드리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 특별한 거 없죠? 뭐 돈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잘할 수 있는 게 짐승 잡는 일이라니까요. 이 잡는 거. 닭 잡고 싶으면 그 제사장한테 들고 와가지고 잡으라 하면 잘 잡을 거예요 아마. 닭고기 묵힐 때 닭을 잡아야 되는데 소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비린내가 하나님이 피비린내가 아주 그냥 너무너무 구수하고 피비린내가 너무너무 하나님 입장에서 좋아가지고 응? 그것도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그 짐승 타오는 그 냄새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반복해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 피비린내가 그렇고 그냥 그걸 갖다 하나님이 좋아서 제사를 지내라고 하죠. 아니 구약에 제사 지내라고 제사 어떻게 지내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럼 과연 그게 하나님이 좋아서 그렇게 했겠냐 이 말이에요. 제사장 시켜가지고 너 맨날 짐승 잡아가지고 그 피비린 나라는 바닥에 뿌리고 그 다음에 그 피비린 나라는 이옷에 묻혀가지고 나한테 올려주면 내가 너무너무 구수하고 너무너무 내가 맛있게 먹을게 이런 뜻으로 제사를 지내도록 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 무슨 뜻으로 들었냐 이 말이에요. 무슨 뜻으로. 응? 그거는 그 일을 반복해서 제사 드리는 그걸 하지 말라고 거꾸로 반어법으로 그래서 제사를 지내러 간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를 지내고 나니까 그걸로 제사를 지내고 나니까 어때요? 진짜 그 제사가 그 피가 정말 동물의 피가 내 죄를 안사해주더라 이 말이에요. 속해주지 않더라 이 말. 그거 알으라고. 그 피로는 안 돼. 응. 근데 구약에서는 계속 근데 그 피가 동물의 피가 네 죄를 안사해주잖아. 그걸 알아먹으라고. 응? 그래서 그거 하라고 한 거예요. 그거 알려고 그렇게 드리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라짜라는 그 진짜 사람을 죽이는 단어를 안 쓰고 그래서 일부러 주님은 라짜 똑같은 살인인데 살인이라는 단어를 그 라짜 사람을 죽인다는 얘기를 안 하고 굳이 사트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지금 산상수훈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서 그 살인하지 말라는 뭐다?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이건 뭐다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희생제사 드리지 말라는 얘기다 하면서 주님이 지금 자세히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그래서 율법, 그런 율법의 진리가 지금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죠. 계명이 하나님이 주신 그 10계명의 어떤 그 계명의 율법이 지금 예수님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지금 하나하나 그 뜻이 진리가 지금 밝혀지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살인하지 마. 그게 무슨 뜻인지 아냐? 하면서.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사트 상승적으로 그 반복적으로 희생제사 동물의 희생제사 번제를 드리지 말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은요. 그럼 어디 나오느냐? 그럼 안 나오느냐? 있어요. 그럼 진짜 이제 동물 말고 희생제사 말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 가볼까요? 요한복음 8장 43절부터 47절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자, 잘 들으세요. 자, 살인하지 말라, 사람 죽이지 말라는 얘기가 뭔지 잘 들어야 돼요. 여기서 정확하게 나오니까. 자, 요한복음 8장입니다. 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요. 내 말. 이거 잘 들으세요. 내 말. 하나님 말씀 왜 모르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자 너희는 그러니까 말귀 못 알아듣는 건 어디 났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 마귀에게 난 거란 말이에요.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할 때 이 살인한 자요 있죠? 요 살인한 자예요. 요게 라짜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진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죽이면 칼로 찔러든지 총으로 쏴 죽이든지 뭐 목을 쳐 죽인다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그걸 사람을 죽인다고 안 해요. 살인을. 뭐를? 여기 보면 뭐죠? 말을 깨닫지 못하는 게 살인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요한복음에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가 그럼 마귀야.
말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을 제대로 못하면, 알아듣지 못하면 그건 마귀야. 마귀는 뭐 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래. 사람을 죽이는 자라고 하잖아요. 이 살인하는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는 뭐요? 예수죠. 지혜, 진리 다 예수예요. 그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거짓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하는 자는 뭘 말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죽인다고 그러면 가서 그냥 배로 그냥 칼로 찔러 죽이는 걸 하고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낮자도 사람을 죽인다는 얘기는 말로 죽이는 거예요. 거짓말로 미혹해서. 그게 마귀잖아요. 미혹하는 게. 그래서 제 것으로 하나니까 진리가 아니 비진리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죠? 거짓의 아비. 거짓의 아비가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마귀죠? 자, 그 마귀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래요. 마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여기 앞에 보세요. 마귀라는 단어는 푸뉴마 다이모니온이에요. 이 푸뉴마 성령을 얘기해요. 푸뉴마는 성령인데 성령 비슷한 거야. 마귀가. 하나님 7인데 얘는 6이야. 그래서 푸뉴마 다이모니온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뜻이 푸뉴마 다이모니오가 무슨 얘기냐면 진리의 성경이기 때문에 푸뉴마는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진리. 근데 요거 붙으면 비진리, 다른 말, 악한 말. 그래서 요 뜻은 푸뉴마 다이모니온, 요거는 악한 말이에요. 나쁜 말, 거짓말. 요 말은 말, 이거 말. 그래서 이 마귀가 살인한 자인데 그 살인 내용이 뭐냐면 나쁜 말 하는 거, 악한 말 하는 거, 왜곡된 말 하는 거, 거짓말 하는 거, 진리가 아닌 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그 마귀, 비진리로 얘기한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살인이라고 그런다고요. 자, 다시. 자, 살인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아트가 있고 라짜가 있어요. 자, 이 사아트는 산상수훈에서 희생제사를 얘기해요. 살인하지 마 그러면 동물 반복적으로 계속 죽이지 마 그러면 그게 예수 죽이는 거잖아요. 예수가 한 번에 영단번에 모든 것을 제물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제물이 돼가지고 제사를 지냈는데 자꾸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리는 거. 드릴 때마다 제물이 필요하니까. 근데 희생제물 넣으면 동물 이거는 가짜니까 속죄가 없잖아요. 대속이 없으니까 진짜 제물을 드리려면 자꾸 예수를 또 죽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살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제사 드리는 것을 살인. 사아트. 그 다음에 또 살인은 또 다른 말 또 있긴 있는데 낫자는데 요거는 뭐다? 진짜 배틀려 죽는 게 아니고 거짓말하는 거. 악한 말을 하는 거. 악한 명. 잘못된 말을 하는 것. 진리의 말을 안 하는 것. 비진리 말하는 것. 요걸 죽이는 거. 요걸 살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면 사람을 죽이지 말라. 가나안 땅에 그래서 그 얘기가 되죠. 이제 자 십계명에서 하나님 살인하지 마, 희생제사 제물 드리지 마, 악한 말 하지 마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사람들은 그걸 못 알아먹으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살인하지 죽여버리니까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 해놓고 또 죽이네. 그 말이 안 되니 이런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떤 잘못 믿는 거죠. 그 말이 아니었죠. 악한 영, 왜곡된 말, 진리가 아닌 것 이거 거짓말장이니까 그걸 살인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49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봐봐요. 진리를 말하는데 진리를 말하는데 진리를 안 믿어. 누가? 마귀가 왜곡된 말을 믿어. 비진리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잘 보세요. 내가 진짜 그거 하지 마. 희생제사 지내지 마.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살인하는 일이야. 이렇게 진리를 말하는데도 안 들어. 무슨 개소리야. 지내야지.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됐어. 이제 진리, 나 이제 그만 죽여. 살인하지 마. 이렇게 진리를 말하는데도 그냥 계속해서 그냥 희생제물 드린다니까요. 아니라면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채찍했느냐. 그리고 자꾸 죽이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 살인하는 건데 제사를 내가 완성해 왔다고 내가 그 동물 잡아 죽이지 말라고 희생제물 드리지 말라고 내가 완성하라고 왔다는데 그 말을 안 믿고 마귀는 너 그 말 한번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책을 잡아가지고 비밀 잡아가지고 죽일라 하더라 이 말이에요. 죽일라. 믿지도 않고. 그러면서 뭐 하더라? 계속해서 희생제사를 지내더라는 얘기예요. 이걸 살인이라고 한다고요. 살인.
이제 개념이 잡혔죠. 살인의 개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살인이 뭔지. 그래서 이 희생제사를 자꾸 지내면서 희생제사 지내는 그 자체가 살인이니까. 그러니까 계속 살인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했다니까 나 이 예수가 오셔가지고 내가 와가지고 영단번에 모든 재물이 돼가지고 내가 너희 모든 죄를 다 정리했는데 뭘 자꾸 와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와가지고 동물 잡아오냐고 자꾸 피비린내 나게 냄새 그냥 징그러 죽겠는데 왜 자꾸 동물 잡냐고 닭피 징그러 죽겠다고요 이러면서 그런데도 뭔 개소리야 내가 닭을 잡아오고 소 잡아올 건데 이러더란 얘기예요. 그건 누구 하는 일이라고요? 마귀가 하는 일. 누구? 마귀가 하는 일. 마귀에서 났으니까 아비가 마귀니까.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내가 진리를 못 알아듣고 말이죠. 여기 봐봐요. 내 말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말씀이 뭐 받아들였다는 건 째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일시적인 거고 말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은. 이게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데 내가 진리를 못 알아듣고 그냥 로고스로만 알아듣는 거야. 뭘로 못 알아듣고? 내 말을 못 알아듣고 로고스로 표피적으로 알아듣는구나. 그게 마귀인 것이고 그걸 살인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헬라어 안트로포토녹스와 이게 히브리어 라자라고 그랬죠. 진짜 죽이는 거 왜곡된 말, 그렇죠? 거짓말. 이 안트로포토녹스와 푸고노스는 뭐라고 했어요? 희생제사라고 했죠. 사트는 이거는 완전히 같은 말이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만 하지 말라는 것은 거짓말 말하는 것, 진리를 모르는 것, 진리를 말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얘기하면 거짓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거짓이라고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 거짓이죠? 이 땅에 복 안 받죠? 하늘나라에 복 받죠? 그 복이 뭐? 바라크 뭐라고요? 그 복.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할 때 그 복 어떤 복? 이 땅의 복 아니죠? 잘 먹고 잘 사는 복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거짓말이라고요. 그러면 복 받는다는 얘기가 어떻게 얘기해요? 어떤 복? 바라크 뭐? 어떤 복? 예수 믿으면 복 받죠? 그 어떤 복이냐고. 이 땅의 복 아니고. 영생의 복. 바라크 영생의 복.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죽잡고 사는 그 복을 받는 것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가짜라고요. 그게 희생제사고 그게 살인하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왜?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지옥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거 받으려고 하나님 믿으면. 그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우상을 숭배하게 하면 하나님이 우상이 되어버려요. 진짜 참 진리가 뭐 무당 같은 사람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님께서 병 났습니다. 은밀빨이 금밀빨이 됩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건 거짓말이고 뭐고 말 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거짓말 말고 말이 아닌 것, 진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뭐가 거짓이라고 하면 거짓이라는 얘기는 거짓말한다 그런 말보다는 뭐다? 진리가 아닌 것. 진리가 아닌 것. 이걸 뜻하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것, 말도 아닌 건 뭐예요? 말도 아닌 것. 말이 아니면 뭐예요? 말이 아니면 소리예요 그냥. 말이 아닌 거는 우리 똘이 있는 멍멍멍 하는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말이 아니면 소리예요. 소리. 그 소리. 그러니까 그건 막 그냥 뭐 예수 믿으면 못 받는다, 뭐 금육발이 이빨 된다. 그거는 말도 아니라는 얘기는 그 소리라는 얘기예요. 소리. 말 자체가 안 돼. 그 진리를 떠나가지고 비교할 상대가 아니고 그런 말은 거짓을 쳐주지도 않아요. 그 거짓이 뭐냔 말이에요. 거짓이. 응? 거짓이. 거짓말을 말한다는 건 뭐라고요? 진리를 말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죠? 네? 그러면 말하는 것, 말하는 자를, 말을 하는 자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히브리어로? 말하는 자.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말하는 자. 말하는 자. 소리 내는 자 말고, 소리는, 이거는 말이 아니니까. 말하는 자. 누구예요? 진리를 말하는 자 누구예요? 선지자.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어로 말하는 자를 번역을 하면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선지자. 그래서 거짓을 말하는 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에레미야서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럼 거짓이 뭐냐고요? 그럼 거짓은 뭐예요? 진리가 아닌 것이죠? 네? 거짓은 왜 존재하냐면 참을 설명해야 되니까.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거짓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참이 있어야 참을 설명해서 거짓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참이라고 그러면 안 믿으니까 비교해가지고 이게 거짓이고 이게 참이다. 그래서 짝퉁이죠. 짝퉁 가짜. 가짜는 어떻게 돼요? 진짜하고 어떻게 돼요? 똑같아야 되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 짝퉁이 있어. 짝퉁. 만약에 루이비통 여자들 좋아하는 뭡니까? 핸드백.
명품이 있어. 근데 요 명품이, 예? 이 명품이 짝퉁을 넣었다면 이 명품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그쵸? 아직 안 똑같아요. 똑같아야 돼요. 만약 그 안에 들어가면 진짜와 거짓은 비교가 되지만, 그런데 만약에 이 명품이, 루이비통 이 가방이 다르게 만들어졌어. 안 똑같게 만들어졌어. 그러면 뭐예요? 이거 다른 제품이죠. 안 똑같으면. 그러니까 가짜는요, 진짜하고 똑같아야 돼요. 가짜가. 그래서 짝퉁은 진짜와 똑같이 만들어진 게 짝퉁이지, 아니면 다른 상품이 되어버려요. 그걸 가짜라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거짓이라고 해요. 그래서 진짜가, 가짜가 똑같아야 되니까 진리하고 또 진리하고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비진리에 쏘가요. 가짜에, 짝퉁에 쏘가요. 왜냐하면 같은 말이니까. 소리가 아니거든요. 이 가짜가 소리가 아니에요. 말이라니까요. 말, 가짜 말.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 말인 줄 알아. 같은 말이라고 해가지고 같은 말이 아닌데 이 가짜가 진짜하고 진리하고 똑같이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비진리가 가짜하고 똑같이 말을 하다 보니까 소리 같으면 우리가 금방 알아듣죠. 구별을 해내는데 딴 거니까 딴 제품인데 근데 같은 제품이니까 우리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가짜를.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말씀을 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어떻게 교묘하게 창세기에 나오자 선악과 먹은 사건에 하나님이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마귀가 물어보니까 죽을까 하더라. 그래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대. 만지지도 말라는 얘기 하나님 안 했다니까요. 그 먹지 마 이랬는데 거기다 갖다 붙여. 그냥 얼른 보면 똑같아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에 안 서 있으면 다 넘어가요. 그래서 이단에 우리 기독교들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한번 넘어가면 못 와요. 마귀 새끼가 절대 안 놔줘요. 그러니까 안 넘어가는 게 상책이기 때문에 그 비진리하고는 상대를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하고 따지고 봤자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오느냐? 절대로 설득 안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상대를 안 하는 게 내가 안 넘어가는 방법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는 안 찾아다니고 안 가는 게 최고 상책이에요.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이에요. 거기 가서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하나님도 뭐 안 하고 계시는데 내가 가서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 사람들이 차라리 소리를 내면 이걸 말하고 소리가 구분되겠는데 괜히 든 소리하고 사람 말하고 구분되겠는데 똑같이 사람 말하는데 어떻게 내가 구분하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가짜라고 하는데 거짓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진리를 얘기하지 않고 뭐만 얘기해요? 껍데기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가방을 만들면 모양만 똑같지. 그쵸? 그 안에 보면 뭔가 다르잖아. 실밥도 다르고 상표도 다르고 모양만 껍데기만 똑같아. 껍데기만. 그 짝퉁 가짜는.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그렇게 껍데기만 보면 표피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겠냐면 성경을 도둑처럼 보게 되죠. 착하게 삽시다. 좋은 사회를 만들어 봅시다. 좋은 건강한 교회를 만듭시다. 자, 이거 전부 다 뭐다? 짝퉁이다 이 말이에요.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진리를 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예수를 얘기하지 않고 그 안에 들어있는 구원의 얘기를 안 하고 근데 그 얘기를 풀어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문자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그게 뭐다? 짝퉁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요게 마귀예요. 요걸 살인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살인자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자, 이가 대조 살인이 그걸 거짓말이고 살인이고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살인이라고 해요. 껍데기만 보는 것, 그 안에 들어있는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을 또 간음이라고 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들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감동받은 설교가 뭐였었어요? 그냥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눈물 그냥 눈물 흘리면서 그냥 알았습니다. 내가 주먹 불 끈지고 내가 나가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착하게 살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만들어진 설교가 너무너무 그냥 은혜 받은 설교고 감동받은 설교라고 그랬죠? 그거 뭐였어요? 다 거짓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다 쏘가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진리가요. 정말 그 마귀는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았다니까요. 우리가 거기 감동받고 눈물 짜고 흘리고 가짜였었어요. 우리 알고 보니까. 맞죠? 그러잖아요. 가짜였다고요. 거기에 예수가 없는데 무슨 나에게 또 다른 희생제사를 하게 만드는 거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내가 자꾸 뭘 하려고 희생제물을 드리는 거 그게 거짓말이라고 했잖아요. 살인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가짜죠.
하나님이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지내. 율법은 한 개도 남김없이 다 지켜야 돼. 그래야 착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게 참 기독교인이고 성도 나온 사람이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전부 다 거짓말. 딱 잘라 얘기하면 다 거짓말. 그렇게 살려면 뭐예요? 죄물 갖다 바쳐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희생제사가 예수 또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 창세기를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가서 최초의 번제, 하나님이 드리는 제사가 어떻게 되어 있고 제물이 어떻게 설명되는지 한번 창세기를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22장 6절부터 8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러죠. 자, 하나님께서 번제를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제물을 어떻게 설명해요? 번제 제물을 봐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고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자,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러 나와가지고 내가 제물을 가지고 오는 거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 그 예수니까 하나님이 친히 예수를 잡아서 주셔서 내 안에 넣어서 나를 드리게끔 하잖아.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보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꾸 다른 동물 잡아다 죽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열심히 섬기면 너는 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너를 복 줄 거야. 이게 전부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여기 이해가 돼야 돼요. 이 구절이. 이 제물은요 전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제물이 돼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 이레라고 해요. 제물은 누가 준비하는 거다?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물을 잡아 제사를 지내시는 모양이 나오죠. 창세기 3장 내용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한테 어떻게 돼요? 동물 잡죠? 제물 잡잖아요. 동물 잡아가지고 가죽옷 입혀지잖아요. 이 가죽옷 이렇게. 그래서 뭘 가요? 가죽옷으로 부끄럼을 가려주죠. 그래서 그 제물은 잘 들어보세요. 그 예수라는 제물은 뭘 한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제물은 그러니까 예배드릴 때 가져오는 그 제물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우리한테 준 선물이지 내가 그걸 만들어서 동물 내가 잡았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여기서 보면 나오잖아요. 어린 양은 누가 잡아요? 하나님이 잡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서 제물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물로 준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만들어서 바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인간들은 항상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항상 뭐든지 선과 악으로 판단해요. 그렇죠? 이건 잘한 거, 못한 거, 이건 잘된 거, 못된 거, 이건 착한 거, 나쁜 놈,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계속 그 관념에 잡혀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항상 뭘로 생각한다? 선악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선악 주체로서.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뭐든지 둘로 쪼개버려요. 선과 악으로 쪼개요. 잘 보세요. 내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좋은 놈, 나쁜 놈, 맛있는 거, 없는 거, 예쁜 거, 안 예쁜 거 100% 쪼개고 앉아있어 우리가. 우리 삶이 그래. 왜?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선과 악으로 쪼갠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항상 둘로 이렇게 쪼개요. 그리고 나서 선을 택해요. 우리가 한쪽을 택한단 말이에요. 선과 악으로 두 개를 쪼개놓고 나서 반드시 쪼개놓고 나가지고 전도하면 좋은 거, 전도 못하면 나쁜 거,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나서 그걸 선택해요. 그러고 나서 그걸 선택해서 드리는 제물이 맞다는 거예요. 그게 우기는 거야. 우리는 한쪽을 이렇게 선택하죠? 한쪽만. 근데 거기에 뭐가 일어나요? 거기에 수고가 일어나고 고통이 오고 눈물과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를 택하는 그 계속해서 그냥 계속 선택하려고 그러니까 맨날 어떻게 해요? 갈팡질팡 하는 거야. 거기 수고가 있잖아요. 그냥 어지럽고 막 응? 잘못하면 고통스러운 거 돼버리고 잘해봤자 건전이고 그러니까 계속 그 짓을 하다 보니까 갈팡질팡 해야 되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거 해놓고 두려워하고 저게 해놓고 막 기뻐하고 부끄러워하고 어떤 데는 절망하고 내가 잘못했네 실수했네 이러가면서
이 인간들이 희로애락이 전부 다 어디서 나왔다? 이 둘로 쪼개는 그 행위에서 나왔다니까요. 뭘로 쪼개는? 성과 악으로 둘로 쪼개는 이런 행위에서 사고의 틀에서 우리의 희로애락이 전부 거기서 나와요. 만약에 잘 선택하면 희락이고, 그렇죠? 잘못하면 뭐 그냥 애통이고, 네? 고통이고. 그러면 창세기 15장에 가면 창세기 15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3년 된 재물, 그쵸? 동물 잡아오라고 그러죠? 재물을 준비하라고 하였어요. 그쵸?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쪼개버리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준비하라고 그랬죠. 언제 쪼개라고 그랬냐고. 근데 둘로 갈라버려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반드시 쪼갠다니까. 둘로 갈라버린다니까요. 습성이. 자연히 갈라져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물을 준비했던 건 아브라함이 그걸 자기 마음대로 둘로 쪼개버리네.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아요. 이건 선한 거, 이건 나쁜 거, 좋은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간들이 준비한 재물은 항상 그렇게 선악으로 쪼개진 재물일 수밖에 없어요. 쪼개진 재물 중에 반이야. 잘못하면 좋은 거, 잘하면 좋은 건 아무튼 나쁜 거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뭐냐? 도리게. 쪼개는 게 뭐다? 죽여버리는 거라. 그 살인이란 말이에요. 쪼개는 거를. 그러니까 살인이에요. 도류. 재물을 준비하라고 하면 인간들은 습관적으로 그렇게 둘러 선악으로 쪼개버려요. 이 인간들의 선악 구조 속에서 인간이 드리는 재물이야 이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걸 쪼개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쭉 내려가면 혼자 건너가죠. 봐봐요. 이걸 혼자 건넜다, 혼자 가셨다 이 말을 원어를 보면 아브라함의 반대편으로 갔다 그래요. 원어 내용이 그래요. 그러니까 쪼갠 고기 사이로 쪼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같이 가야 되잖아요. 쪼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쪼갰어. 일단 아브라함이.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같이 걸어가야 되잖아. 여기 보면 같이 가야 돼. 두 사람이 함께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하고 갈 때는 둘이 같이 가요. 함께 가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안 가니까 하나님이 혼자 가죠. 그러니까 반대편으로 하나님이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 말은 뭐냐면 굳이 하나가 아니고 한 개가 아니면 뭐야? 따로따로잖아요. 그러면 하나가 아니고 둘이라는 얘기예요. 반대편이니까 나는 이쪽으로 가고 너는 이쪽으로 가면 따로따로니까 둘이라는 얘기예요. 그 둘로 쪼갰으니까 그 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쪼개면 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홀로 간다는 얘기는 네가 그렇게 하면 우리는 둘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6절에도 두 사람이 지금 여기 함께 간다는 두 사람이 함께 간다는 하나님이 쪼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한 여기 보세요. 하나님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준비한 재물은 두 사람이 함께 가요. 따로따로 안 가. 반대편으로 안 가요. 사람이 준비한 거는 따로따로. 아브라함이 쪼갰기 때문에 따로따로 가. 근데 하나님이 준비한 거는 같이 가요. 여기 그냥 개미 이런 단어가 왜 들어가 있겠어? 이 말은 없어도 맞대. 하나님 자기를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이래도 되는데 이 말은 없어도 돼요. 근데 이 말을 왜 성경에다가 집어넣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는 하나라는 얘기 같은 방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쪼개지 마. 재물은 내가 홀로 내가 친히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니까 내가 친히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너 쪼개지 마. 내가 쪼개야 되는데 네가 왜 쪼개냐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쪼개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네 언약과 내 언약이 네가 쪼개버리면 네가 하나님 돼버리는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네가 그 주체가 돼가지고 그게 주체가 손해한다면 너는 뭔가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 혼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친히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나 혼자 하겠다고. 너는 가만히 있어 그냥. 그러면서 홀로 넘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선악으로 쪼개는 그 재물은 하나님이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고 하나님이 홀로 언약을 성취함으로 인간이 쪼갰잖아요. 아브라함이 쪼갠 것을 하나님이 홀로 언약을 성취함으로 온전히 뭘로 만드냐면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로. 그래서 인간은 그 언약 성취에 개입할 수 있다 없다? 그 언약 성취에 인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쪼개 사이로 지나갔다 하더라도 어때요? 그 언약 성취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죠. 인간도 개입하지 마 하면서 하나님과 반대로 간다니까 홀로. 그래서 너는 아브라함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는 언약의 당사자가 아니야. 그럼 뭐라는 거예요? 너는 그 언약을 이루는 그냥 수혜를 입은 수혜자야. 넌 당사자가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 언약 성취는 내가 할 거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너는 수혜만 입어.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수혜 사건이 또 하나 나오죠.
출애굽 1장에 가면 십계명을 갖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수레 사건, 예? 이 살인하지 말아도 십계명에서 십계명을 주는 이 출애굽 20장에 이 십계명 사건, 그때 십계명은 언제 주어지냐면 성막이 지어졌어. 그때 당시에 성막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광야에서 아니 뭐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50일째 바로 시내산으로 올라가가지고 그때 십계명을 주기 때문에 성막을 짓기도 전이에요. 한참 전이에요. 내려와서 한참 뒤에 성막이 지어져요. 이렇게 시간을 줘가지고 이렇게 저으라고 해서 한참 뒤에 짓고 그 전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때 벌써 뭘 얘기하냐면 희생제물 드리지 마 이랬다니까요. 벌써 십계명에. 그 얘기 뭔 얘기예요? 너희 반드시 성전에 주어질 것인데 거기서 희생제물 드리지 말라고 했다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했다니까. 십계명에. 이해 가요? 성전이 없는데 희생제물 드리지 마. 그때 뭔지도 몰랐어요, 그 말이. 사람 죽이지 말라는 줄 알았겠죠.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지기 전인데도 벌써 거기서 짓기 전에 하나님이 도둑하지 마, 희생제물 드리지 말라고 하신 것은 너희들은 반드시 인간의 본성은 어떻게 한다고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죽일 것이야 라는 것을 알고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한참 뒤에 그러면서 성전이 지어져요. 응? 그러면서 성전이 지어졌으면, 그쵸? 그러면 희생제사 못 드리게 해야 되죠? 그래서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 성전이 지었으면 하나님 계신 곳으로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희생제사를 또 지내라고 그러시네, 또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뭘 잡아, 숫송아지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와서 제물을 갖다 어떻게 해서 나한테 드려라 이러잖아요. 성전 짓기 전에는 희생제물 드리지 말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들었고, 성전이 지어졌으면 드리지 말라 했으니까 그거 못 드리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드리겠다니까요. 그렇게 하라고. 그게 무슨 말일까요?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 자, 십계명은 율법이죠. 하나님이 그 계명을 주시면서 제사 지내야 했단 말이에요. 제물 갖다가 하나님 성전에는 제물을 가지고 와야지. 그냥 오면 안 되니까. 동물에도 잡아내. 너 잡아주면 안 되니까. 동물에도 잡아와. 이렇게 해서 희생제사를 지내 이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거는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을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뭐랄 알려주려고 한 뜻이 있어요. 뭘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네? 십계명, 율법, 십계명 그 열, 완전하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되는 그 열. 그래서 십계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완전한 걸 십계명이라고 그래요. 완전히 다 채워지는 걸. 그 열, 십계명, 그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치려고. 그걸 지내봤자 안 되지. 그 율법은 우리 보고 지키라고 준 게 아니죠.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가 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이 희생제사를 지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제사를 왜 지내라고 했다고요? 깨달으라고. 그 율법을 주시면서 지내 이래버리면 예! 할 거 아니야. 지켜야 되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구원을 못 받네? 알으라고. 그래서 열을 알으라고. 그 진리를 알라고 계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은 그 도구가, 진리의 도구가 될 뿐이지 그 율법 그 자체가 가치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수에서 그걸 지금 진리를 지금 가르쳐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몰랐으니까. 그래서 산상수에 처음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여기다 다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 생명력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산상수에 처음에 딱 제자들 앉혀놓고 하나님이 입을 열어 가라사대 이런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살리는 그 말씀이 가라사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것인데 그가 입을 열어 가라사대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그 산상수훈이 우리를 살리는 진리라는 얘기예요. 그걸. 그러니까 그 입을 열어 가라사대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만이 이렇게 쓰는 단어라고 그랬죠. 하나님한테 쓰는 단어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은 진리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럼 이걸 제자들한테 가르쳐주고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이유는 우리 보고 진리를 알으라고. 그렇죠? 진리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시키면서 말하는 이 살인은 그 뭐라고요? 사트 희생제사는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이 희생제사는 자, 십계명에 나오는 이 제사는 살인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뭐다? 야자가 아니다. 야자가 아니다. 진짜 사람을 죽여 거짓말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리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거짓을 얘기하잖아. 이게 살인하지 마. 쉽게 말해서 희생 드리지 마. 요 얘기는 요게 아니다. 하나님이 요 얘기한 거짓말하는 거 아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낫자가 아니다. 이러면서 낫자가 아니었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만약에 성막이 지어져가지고 성막이 지어질 때 또 지어지기 전에 만약에 이 뜻을 사탄하는 말을 살인하지 말라는 이 뜻을 희생제사라는 말을 누군가가 알았다면 성막이 지어졌을 때 그 번제장에 동물이 한 마리 더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안 죽었겠죠. 양 한 마리 안 죽었겠죠. 근데 혹은을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살인이라고. 그럼 못 알아듣고 죽였다니까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희생제사. 죽으면 안 돼요. 왜? 왜 죽으면 안 돼요? 양 한 마리라 또. 하나님이 여기 봐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그 제물이기 때문에 다르고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제물이 죽어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그 번제단에서는 다른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만 죽어야 돼요.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자기가 준비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쳐서 내가 내 제물이 됐기 때문에 그 자리는 하나님 자리지 다른 동물이 와서 죽으면 안 되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으면 안 돼요. 알아들었다면. 근데 알아들었나요? 못 알아들었나요? 못 알아들었죠,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이 도륙당하심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양들, 소들, 송아지 이것들이 도륙당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양을 잡아 도륙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은 뭐라고요?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은 그렇게 해가지고 죄가 사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깨달으라고. 그래서 그건 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사람은 희생제사 지내 이러니까 어떻게 해? 진짜 지낸다니까? 그건 뭐란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깨달아가지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알아들은 거예요? 왜곡되게 알아들은 거예요. 이게 막이고 이게 거짓말이라니까요. 하나님은 해 이런 예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들으면 안 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한 거야. 그러니까 말을 똑바로 알아듣는 거예요? 똑바로 안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가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조금 반대로 얘기하는 거 있지 않아요? 이 땅 삶하고 전부 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성경을 이해하면 반대로 하면 딱 맞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해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란 얘기구나. 이걸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하나만 일단은 알으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 이랬단 말이에요. 율법 지켜? 못 지키고 항복하고 은혜를 가라고. 은혜를 붙들라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라고 한 것이지 그렇게 희생해서 지내 이 말은 그걸로 안 되니까는 예수의 은혜를 붙들어 이렇게 했는데 그걸 누가 깨닫겠냐고요. 문자로 보니까 그래. 진리를 안 보기 때문에 문자로 보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문자로 보면 그걸 거짓이라고 그러고 그걸 마귀의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달라고 준 것이 아니죠. 뭘 알려고? 그것으로 진리를 알려고 준 것이에요. 진리를 깨달으려고. 그렇지. 알고 깨닫고 진리를 알려고. 그리고 해보고 과연 너희 힘으로 이렇게 되더냐? 하면서 묻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또 다른 데 가가지고 그 기름 내가 그냥 냄새 맡으니까 너무 구수하고 살찐 희생물 그 타는 냄새가 내가 너무너무 좋고 배부르다 이렇게 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희생제사를 지내므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진리를 알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정말 제대로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잘못하면 그 짓을 한다니까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그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그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도둑하지 마, 하나님이 살인하지 마. 이걸 갖다가 어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시는 거예요. 도저히 안 돼. 못 알아먹으니까. 알아먹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성령으로 진리로 그것들을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진리로 그거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잖아요. 솔직히 저부터 그랬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희생제사를 드렸어도 상관이 없어요. 네? 어떤 과정이니까 또 지금 드리고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왜? 그 과정 속에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는 것만 알면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거는 어쩔 수 없고 지나간 거고 이제부터라도 내가 진리를 알았다면 그건 하지 말라는 얘기였구나. 그건 우리가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점차 하지 않으려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걸 갖다가 진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그런 예배고 나를 드리는 제사예요. 그걸 나를 드린다고 해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진짜 헌금이 나오고 거기에 진짜 봉사가 나오고 진짜 거기에 선교가 나오고 이게 내가 드리는 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드리는 것은 내 거 뭐 있었나요? 없으니 주제가 전부 다 하나님 거였단 말이에요. 그 예수라는 재물도 그렇고 전부 다 그 하나님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돼? 내 것이 없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더 많이 있는 거 다 풍성하게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례든 헌금이든 구제든 모든 거 다. 그래서 그걸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역사 속에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영단번에 들어진 제사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십자가는 알았으니까 십자가 전에 예수가 아니고 십자가 진 이후의 예수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살인하면 안 돼. 희생제사 안 돼. 그쵸? 그 다음에 뭐 거짓말하면 안 돼. 이렇게 재물이 들어있으니까 이제 희생제사는 우리한테는 이제 없어졌어요. 자꾸 하나님한테 뭘 갖다 드리자. 이런 말은 우리한테 섬기자. 이런 말은 우리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기 때문에 너희들 것 하나님이 받을 것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거 내 거 받아요? 그게 뭐가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안 받는다니까요. 근데 뭘 갖다 드리고 섬긴다고 맨날 그러고 앉았냐고요. 내 것도 없으면서. 전부 다 하나님 건데.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는 뭐냐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한테 받는 거예요. 모든 걸 선물로 받는 거예요. 뭐 전문 배필이 됐든 뭐든 뭐 일용할 양식이 됐든 말씀이 됐든 뭐 내 생활이 필요한 모든 걸 전부 다 뭐다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고 그거 받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분을 그 주신 분을 찬송하는 게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흙으로 만들어낸 너희 것, 이 땅의 것, 그 흙의 것, 땅의 것은 그건 하나님 거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이 땅의 것, 그거 없어질 것, 네 것, 나한테 바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가 필요하다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는 주시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갖고 누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거. 이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것 받아야 안 받아요. 이 땅의 것. 하늘나라에서 뭐 필요해서 이 땅의 것이 불도 없어질 것이. 그 다음에 하나님 내 거 필요해요? 내거 뭐 내 것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또 있어봤자 받지도 않고 내거 안 받아. 근데 뭘 맨날 드렸대. 뭐 맨날 바친대. 맨날 섬긴대. 뭐가 있다고 섬겨요? 뭐 있으면 가져오고 내가 뭐 하나님 받을 만한 거 아닌가 내가 한번 건조 한번 해볼게요. 뭘 섬겼대? 뭘 드렸대? 받고 누리는 거예요. 하늘나라는요, 받고 누리는 거지, 절대로 내가 갖다 바칠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사무엘상 한번 가볼게요. 뭐라고 사무엘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않냐고. 잘 보세요. 그 앞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 말이죠. 모든 건 하나님 말씀에 있다니까요. 말에 있어요. 말에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왕은 사울왕입니다. 사무엘이기 때문에 사울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하나님께 보내실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악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벌하였으나. 자, 자기 들었다는 거야. 사울은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이 뭐라 어떻게 왕이 사울 너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안 들었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었대. 네? 뭘 들은 거야? 진리 얘기를 안 듣고 비진리 얘기를 듣는 거야. 악의 얘기를 듣는 거죠. 근데 자기는 착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 얘기 들었다고. 자, 그러면서 청중과 여호와의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소과 양을 잡아왔대.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선자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번제와 다른 제사 요거 제사 지내는 거 요거에 하나님 말소리 듣는 거 목소리 듣는 거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좋아할 것 같으냐 이 말이에요.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안 좋아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좋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어디다가 그냥 지금 뭐 하나님께 열심히 그 내일 주일날 하나님 갖다 드릴 그 재물 가져온다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 안 좋아하는 거 알아야 되는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일 하나님 기쁘게 해가지고 내일 재물 가지고 와야지, 꼭 희생제사 드려야지 하는 거 안 좋아한다니까요. 여기 와서 하나님 뭘 듣는 걸 좋아해요? 목소리를 듣는 거, 말씀 듣는 거, 말 듣는 거를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이 무조건 무슨 뭐 그냥 뭐 명령하면 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 요게 내일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오늘 말씀 듣는 게 더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보다. 그러면 바로 듣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지나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고 그러잖아요. 뭐 하는 게? 말씀 듣는 거. 그러니까 우리 누구냐, 우리 누구나 갑자기 신경 저하는 집사 가서 예배 잘 드리겠지만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더. 그래서 길어. 말씀 듣는 시간이. 예배는 말씀 20분 아니라 우리 여기 뭐 2시간씩 해야 되는 이유가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내 얘기 아니야. 성경에 있는 얘기야. 하나님이 하신 얘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그렇게 좋아한다. 자꾸 들어야 돼요. 알았지? 아멘. 아멘.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 말씀을 안 듣고 제사만 드리라는 것, 예배만 드리라는 것,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아주 그냥 그게 맞다고 우기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아. 우상에게.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그러죠. 여기 봐봐. 그래서 왕을 버려버리죠. 왕이 쫓아내면 버려버려. 뭐 하냐면 제사를 열심히 드리면 목사가 말씀을 안 전하고 열심히 예배만 드리면 말씀이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 왕을 버려버린다니까요. 목사를 쫓아버린다니까요. 죽여버린다니까요. 이해가죠?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예배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라니까. 뭐 맨날 그냥 하고 그냥 갖다 바치고 뭐 이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그거 안 좋아하고 제사 지내는 거 그냥 뭐 소자마다 안 좋아한다니. 소고기 그 좋은 거 나 같으면 뻥긋뻥긋 하겠는데 기뻐가요. 그래 하나님 그런 거 안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좋아한다. 이렇게 구원과 심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달려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도 나고, 그래서 심판 같아요. 심판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구원과 심판은 말의 문제이지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사 지내는 건 행위죠. 듣는 것은 말이죠. 그래서 이 구원과 우리의 어떤 그 삶의 어떤 그 모든 것은 이 심판의 문제는 말씀의 문제이지 우리의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사 지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지 않아요? 진짜 예배는 열심히 하면서 이 귀한 토요일에 말씀에는 소리 하는 거, 거꾸로 사는 거잖아요. 응? 주여. 그러니까 하나님도 답답하겠지만 나도 안 답답하겠냐고. 그리고 이제 제자라고 그냥 삼았다고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이제 안 들어. 근데 들었대. 그래놓고 들었대. 잘못 들어놓고. 예배드리면 다 들었다는 거야. 예배드리면 되지 뭐. 내가 줄 성서수면 되지 뭐. 했다는 거야. 그래 아말렉 그냥 왕 잡아왔으면 됐지 뭐 또 어쩌라고 이러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을 버리고 말을 곡해한 거죠. 잘못 알아듣으니까 곡해한 거죠. 막이지 뭐. 그러니까 갖다 버려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을 곡해하면 곡해하는 말을 하는 거나 곡해해서 듣는 거나 다 똑같은 놈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순종하지 못하면 그 말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걸 진리를 못 알아들으면 왜곡해서 알아들으면 잘못 알아들었다면 그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희생제 지내 이걸 갖다 진짜 지내버리면 잘못 알아듣는 거죠. 그렇게 하는 놈도 나쁜 놈이고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쁜 놈이야. 잘못 알아듣으니까 그 막이니까 하지 않는 거잖아요. 희생제사를. 근데 이 말을 왜곡해서 들으면 어떻게 된다? 왕이든 뭐 왕도 그 자리에서 그냥 잘라버리는데 응? 잘라버리는데 목사 같은 거에 하루아침에 그냥 쫓겨나는 거지. 뭐 말씀 없으면. 그래 말씀 없는 목사는 강대상에 끌어내려야 돼요. 사실은. 이거 틀렸나요? 응?
아, 내가 틀렸나 솔직히? 목사님, 목사 하나님도 말씀을 좀 끌어내려야죠. 잘못 안 하면 그 죽이는 자인데 살인하는 자인데 생명을 갖다가 죽여버리는데 생명을 낳지 못하고 그냥 내려야죠. 근데 그래서 장로들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내려야 돼요. 우리 예수요. 내가 예수를 뵙기 원하지 내가 무슨 뭐 세상에 있는 거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나는 예수요. 나는 예수만 뵙기 원합니다. 예배당에 오면 예수를 뵙기 원합니다. 이러고 와야 되는데 딴 얘기하면 안 되죠. 예수만 증거해야지. 안 그래?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합의해서 세운 그 사울 왕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멜렉 가서 다 죽이고 와 그래요. 하나님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살인 안 하고. 어? 다 죽여버리라고 그러잖아요. 누구까지? 아기까지,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짐승까지 다. 그래 하나님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근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다? 그 아가왕도 살려오고 그 살찐 소와 양도 몇 마리 살려오고 살찐 것만 좋은 것으로 살찌고 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면 야 너 기특하다. 어? 야 기특하다. 내가 죽이려 했는데 야 너가 죽지도 않고 내가 잘못 생각했는데 살찐 거 가지고 그냥 좋은 거 가져왔거나 인지상정이니까 얘 기특하다고 칭찬해줘야 되잖아요. 사울은 그렇게 알아들었어. 그렇게 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끝! 너는 죽여버릴 거야. 너는 쫓아내는 거야. 확 죽여버릴 거야. 너 끝났어 이제. 너 이제 왕에 대해서 끝나. 끝. 너 이제 왕도 아니야. 이렇게 한 거예요. 누가 너보고 그런 거 가져오랬냐 이 말이에요. 응? 내가 너보고 언제 그거 살찐소 가져오라고 그랬냐고. 응? 뭐 한 거예요? 잘못 알아들은 거죠? 잘못 전하는 건 나쁜 거지만은 잘못 알아듣는 것도 나쁜 거예요. 이렇게.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내가 내 말을 알아들으라고 그랬지. 그렇지. 그런데 너는 뭐야?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말 나와요. 21절에? 그거라고 하면서 지멸하인 하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 걸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가 소리를 치했다고 그러죠? 뭘 가져왔다는 거예요? 마땅히 없어질 것. 마땅히 없어질 것. 네? 자, 왜 그걸 끌고 왔냐 그러니까 누가 너보고 그런 걸 가져오라고 그랬냐니까 내 말만 알아서는 됐지 했더만 사울이 그러죠.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얼른 느끼면 좋은 것을 가져왔다는데 방점이 지키면 오 좋은 거 가져왔네.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게 뭐라는 거예요? 멸할 거죠? 없어질 거. 하나님 받겠냐고. 아니 지가 알았어.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갖다가 들었으면 근데 가면 되는데 봐봐.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왔대.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이 멸할 것이야. 이 멸할 것을 하나님이 받겠냐고요. 이 생각 있는 놈 같으면 아니 멸할 것을 하나님이 받겠냐고. 근데 그걸 가져와가지고 몇 개 가져와가지고 좋은 거라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게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우리. 마땅히 멸하고 없어질 거 그걸 하나님 왜 받아? 근데 그걸 가져와가지고 하나님 좋은 걸 가져왔어 이러더라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땅히 멸해야 할 그 땅의 것, 이 땅의 것 다 없어질 것이죠. 그 땅의 것, 멸하고 할 그 땅의 것, 그 중에 몇 개 가지고 와가지고, 그 중에 몇 개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거 하나님 받겠냐고요. 응? 그거 하나님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이 땅의 것을 왜 받아요? 없어질 것을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런데 그걸 가져와가지고 내가 섬겼습니다. 내가 드렸습니다. 이런다니까? 안 받아요, 안 봐도. 근데 제발 좀 알아들어. 나도 그냥 그래. 제발 좀 알아들으면 좋겠다. 이 하나님 말씀, 이제 목소리 좀 제발 좀 말씀을 좀 알아들으면 좋겠다. 이제 진짜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그냥 막 소리쳐 그냥 우리한테 그냥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왕이 날 쫓겨난다니까요. 그래서 제발 좀 내 말 좀 알아들으라고.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너희한테 하려는지 좀 제발 좀 알아들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번제나 제사나 예배나 이런 행위가 아니고 그런 행위가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뭐예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고요? 제발 좀 내 말 좀 알아들으라. 내가 너 하는 거 뭐다 행위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이따위 거다 필요 없고 제발 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 예배 제사 아니잖아. 뭐라고요? 예배 드리는 거 그보다 더 내가 더 기뻐하는 거 뭐라고요? 아, 순종이 뭐예요? 뭐에 순종하는 거?
그 진리, 제발 좀 그 말씀에 지금 진리 좀 알아들어, 이 말이에요. 진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그 말에 대한 좀 제발 그 진리가 뭔지 좀 알아들어라. 그게 중요한 건데, 제발 좀 그거 좀 알아들어. 그냥 막 신신당부를 하는데, 안 하면 죽어. 그런데도 맨날 아니거든요. 내가 섬길 거거든요. 내가 드릴 거거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는데 내 말에 진리를 알아듣는 게 네가 예배 드리고 그냥 뭘 갖다 바치는 건 필요가 없으니까 그보다 나으니까 제발 좀 알아들으라고 그냥 막 목매야 그냥. 뭐가 제가 목매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더 많이 저보다 더 많이 목매이겠죠? 그렇게 그냥 뭐 간절히 그렇게 원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 우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뭘로 알아들었을까요? 하나님 말씀 율법 다 지키면 뭐 인식은 그 말은 아니라니까. 진리를 좀 알아들어요. 근데 그냥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냥 그 예수 말고 진짜 그 안에 있는 그 진리 제발 좀 그것만 정말 알아들어. 그러면 네가 희생제사 지내 이 말은 진리가 있기 때문에 드리지 말라는 얘기구나. 아말렉 가서 죽여버리면 소화 이게 없어질 거 잡으면 안 되는구나. 알 거 아니에요. 들었다고 하는 놈이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냥 없어질 거 잡아와가지고 내가 제사를 지내니까 하나님 기뻐해달라는 거야. 안 기뻐한다니까요. 이거 기뻐할 일이 없지. 호세아서 가볼까요? 또 뭐라 그러나? 보자. 제사장들아 그랬죠? 여기 내가 초록색으로 제사장이랑 설명을 해야 되니까. 제사장들 누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 누가 제사장이에요? 누가 제사장이에요?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나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라고요?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금 호시아가 뭐 제사장들 아니고 그 제사장 우리예요. 우리. 자, 우리에게 들어라. 그러죠. 뭐라고 그래요? 들어 제발 좀. 하나님 말씀 좀 제발 들어. 뭐라고 그래요? 그 누구라가 우리가 또 이 제사장들아, 이스라엘아, 왕국들아. 길을 좀 제발 좀 들어. 말씀 좀 들어 제발 좀. 진리 좀 알아들어. 성경을 다 써놨는데도 잘 모르니까 와서 예수님 와서 지금 산상수에서 다시 설명해 주니까 제발 좀 들어봐 진리를. 이런데 안 들어. 근데 다 알거든요. 어떤 예수를 알아? 어떤 예수? 그때는 십자가 지기 전에 있잖아요. 나 알거든요. 내가 하나님 섬길 거거든요. 드리게 못 하으니까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희생돼서.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라 그러잖아. 들으라. 깨달으라. 누구? 제사장들.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나죠. 왕력이 너네.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죠? 나단 말이에요. 좀 제발 좀 들어라. 귀를 기울이라. 나한테 뭐가 있다? 심판이 있대요. 너희의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버리에서 그 친 금을 되리라. 자, 이거 미스바 알아죠? 미스바가 뭐예요? 미스기? 뭐 커피숍에 가는 미스기? 미스바? 누가마? 아스크림? 뭐예요? 미스바가 뭐예요? 지명 이름이죠? 이 미스바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미스바에서 올무가 됐다는 얘기는 미스바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미스바가 베냐민 지파 땅이에요. 베냐민 지파 땅인데 그 미스바에서 베냐민 지파하고 나머지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하고 나머지 10지파하고 싸워요. 전쟁하는 곳이에요. 왜 싸우는가? 왜 싸워요? 미스바 집 지역에서 이스라엘 11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싸워요. 왜 싸워요? 전쟁을 해요. 사사기에. 왜 싸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부에서 그 베냐민 지파 땅이 있는데 이것도 베냐민 지파 땅이고 쳐들어갔으니까 11지파가 베냐민 지파 땅에 쳐들어갔으니까 미스가 그 베냐민 지파 기부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베냐민 지파 어떤 사람이 레위인 처음 죽여버려요. 강간하고 살인했다고요. 지금 살인 얘기하잖아요. 죽였다고요. 죽인 사건이에요. 살인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기부회에서 레위인이 이제 베냐민 지파 여행하다가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 레위인이 제사장이 가는 길에 기부회에 들렀는데 가니까 그러니까 다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가니까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가가지고 이제 베냐민 지파 집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음식을 대접하고 우리 집에 오십시오. 어디 가는 길이냐 물어보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제사 지내러 가는 길이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집에 유하십시오 해서 거기 머물게 하니까 동네에 아주 불량파들이 와가지고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놓으라고. 다 내놔.
레인을 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이야. 내나 그러니까 안 돼. 남자와 남자끼리 육아하면 안 되니까 차라리 내 첩도 있고 내 딸도 있고 또 레인의 첩이 있으니까 내가 그걸 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내주니까는 그 첩을 레인 첩을 갖다가 강간해가지고 한 놈 두 놈이 아니고 그 깡패 새끼들이 불량배들이 전부 다 그냥 돌아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죽여버린다는 거야. 이게 네 지파 제사장의 첩을 했다고 하는 소문이 나가지고 나머지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쳐들어가는 사건이 미스바 사건이에요. 응? 사사기에 나와요. 사사기 어디 나오냐면 19장부터 20장까지 내용 읽어보면 알아요. 표시를 해놓든지요. 19장에 기부와 사건이 나오고 그 20장에는 미스바에서 전쟁을 치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올무가 되며 폐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습니다. 그죠? 여기 보니까 이 폐역자가 살육죄에 빠졌다고 했죠. 뭔가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뭘 했단 말이에요. 레인 지파 그 여자 촉을 어떻게 돼요?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사트예요. 여기서 나오는 살육죄가 사트란 말이에요. 사트 희생제사. 왜? 거기 보면 어떠냐면 그 사람이 가서 죽어야 되는데 누굴 대신 보내냐면 첩을 대신 보내는 거예요. 레인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불량배들이 내용을 보면 사사기에. 그런데 누굴 주냐면 첩을 주거든요. 희생 대신 그래서 이걸 사트라 썼어요. 살육을. 여기서 살인을 살육으로 그 첩을 죽었던 것을 희생제사라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 살육죄, 살인하지 마해서 그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저희를 다 질책하노라. 저희가 누구라고요? 제사장, 이스라엘 왕족들. 이런 걸 다 우리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인죄를 졌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보고 그런 살인죄를 졌다는 거예요. 강간하고 간음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데 우리가 그거 하고 있다. 제사장들이 누구를 죽일 사람인가요? 제사장들이 누구를 죽일 사람인가요? 죽은 것도 안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제사장들은 문자 그대로 보면 제사장들은 누구를 죽일 사람이 아니잖아요. 죽으시지도 않는 사람인데 그렇게 착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살인죄를 쳤다고 얘기하겠어요? 제사장들은 죽지도 않는 누구 죽이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뭐다 써하더라는 거예요. 희생제사들에게 레인 첩이 희생제물이 된 거예요. 그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에브라함은 내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 내가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함아 이제 내가 행음하였고 여기서 행음이 나오죠. 간음이죠. 자,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워졌느니라. 저희들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 이것도 행음이에요. 음란한 마음. 또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이 교만이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그 죄악을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희에게 떠났습니다. 저희가 여호와께 종교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제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이 함께 삼키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살육죄를 깊이 빠졌다고 지금 한탄하는 장면이에요. 그 살육죄가 사트라 그랬죠? 희생제물 매일 척 갖다 드리는 거. 제물을 죽여 바치는 희생제사를 말하는데 이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을 율법으로 하나님께 가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 드려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은 율법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는 거잖아요. 구약에는 그걸 드리고 가는 거니까 그걸 갖다가 도륙살인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또 3,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희생제사를 뭐라고 3, 4절에 얘기하냐면 이렇게 하는 것을 율법으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 아까 사트 그거를 율법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겠다고 내가 구원받아 가겠다는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 4절에 에브라함 똑같잖아요. 이스라엘 딱 똑같잖아요. 행음하였고 그걸 행음했다고 해요. 그 살인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면 간음했다고 해요. 행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 갖다 행음이 헬라어로 포르노인지 뭐예요? 포르노가 뭐예요? 포르노 그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르노하고 모이큐하고 달라요. 이 음란한 마음은 이 행음, 간음 같은데 이거는 뭐냐? 모이큐는 뭐냐면 행위를 이루지 않고 마음속으로 하는 거. 마음속으로 해봐야지 하는 거는 모이큐어 마음으로. 그런데 해야지 마음만 먹고 그다음에 실제 해버리면 행위가 더해지면 행위로 나타나는 것은 포리니오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도 하고 또 행위도 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제사 행위를 살육죄라고 이렇게 행음이라고 얘기해요. 행음이 살육죄고 살육죄가 행음이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는 거.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행위를 한 행음, 호리묘라고 지금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사를 지내고 계속해서 율법으로 나에게 오려고 하면 그게 희생제사를 지내는 그것이 바로 살인이고 그게 도륙이고 그게 포르노이고 그게 행음이고 이런 행음을 뭐라고 한다고 또 결론을 딱 내주네. 자, 네가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 희생제사를 드리는 게 살인하는 것이고 동물 죽이는 것이고 도륙하는 것이고 그게 행음이고 포르노이고 그게 몰키우고 요것들이 또 포르노가 또 뭐다? 행위까지 하게 되면 간음이고 이 간음이 뭐다? 교만이다. 이것들이 전부 다 이걸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해놓고 못하기 때문에 뭐가 있다? 요거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뭐가 되냐면 교만이야. 교만이 그 오히려 증거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들 전부 다 교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 교만이라고 그래요. 교만, 가온, 헬라어로 가온, 교만. 이런 행위들이 그러니까 희생제사 지내는 거를 예수 지키는 거, 살인하는 거, 희생제사 지내는 거, 간음하는 거, 행음하는 거,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다 뭐다? 교만. 그쵸? 점점 그렇게 전부 다 각자인데 전부 다 뭘로 연결되냐면 하나로 연결돼요. 하나로. 비진리로 교만이. 근데 교만은 뭐다?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을 교만이라고 그래요. 예수가 아닌 다른 걸로 내 것으로 드리는 거. 내 거 좋다 이거지. 하나님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래요? 그렇게 지내면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가 아닌 내 것으로 그 교만한 것으로 드리면 뭐라 그래요? 6절에 뭐라 그래요? 저희가 아무리 양떼와 소떼를 끌고 제사를 지내고 양떼 소떼 그러니까 한 마리 두 마리도 아니라 떼거리를 끌고 와서 양떼 소떼잖아요. 한 마리도 아니야. 수많이 많이 가져오는 거야. 양떼 끌고 오고 소떼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러 가도 하나님 찾을까? 그러니까 이 예배당에 내 것을 가지고 오는 거야. 내가 열심히 이 땅에서 열심히 벌고 닦은 걸 가지고 많이 가지고 오는 거야. 돈도 많이 가져오고 뭐 물질도 가져오고 뭐 어떤 뭐 많이 가져오더라도 이곳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희생제사니까. 뭐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예수 재물 그거 영도 안 가지고 그거만 가져와도 그거 아닌 다른 거 암만 많이 가져와도 그게 행음이야. 예수 안 가져오고 다른 거 가져오는 거 이게 음란한 마음이고 이게 간음이고 이게 행음이고 이게 살인죄고 이게 희생제사고 요거 외에는 안 맞는 거예요. 어제 이 예배 드릴 때 얘기해줘. 나는 세상 거 안 가지고 오거든요. 나는 그리스도 삶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봐 목사님한테. 그러면 목사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알아? 나는 앞으로 이 땅에 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그래가지고 이 땅에 거 안 가져오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예수의 삶을 살아가지고 예수를 제물로 받으시면서 예수를 가지고 왔거든요. 진짜 그렇게 얘기하면 이야 너 정말 지혜롭다. 나는 예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내 것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없어요. 안 받기 때문에. 그들의 이제 떠났다고 하셔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우리가 어떤 제사를 헛제사 지낸 거죠? 그 차라리 양떼 소떼 안 가져오면 그쵸? 그거 잡아먹고 팔면 돈이야 됐지. 가지고 와가지고 남 좋은 일 시키고. 근데 헛제사 지낸 거죠? 하나님이 받지도 않은 그런 제사. 그리고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한 것을 이걸 갖다가 하면 뭘 한다고요? 양떼 소떼 끌고 가지고 하나님 받지 않는 걸 가지고 와서 드리면 뭘 한다고 그래요? 저희가 여호와의 정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제를 낳았다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뭘 낳는다고요? 하나님의 제물을 안 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그 예수의 제물을 안 가져가고 내 소유 양떼를 가지고 와가지고 드리면 거기서 나오는 게 뭐다? 사생자야. 사생자. 사생자가 뭐예요? 죽은 자. 네? 죽은 거는 진짜 살아있는 자가 아니고 사생자를 낳는 거예요. 사생자. 그래서 성도는 우리는 이게 하나님 말씀, 계명, 율법을 통해서 뭐래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구나.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를 진리로 알으라는 얘기구나. 그걸 알고서 뭘 낳아야 돼요? 예수를 낳아야죠. 아들인 예수, 아들을 낳아야죠. 율법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면 진리로 받으면 뭘 낳는다? 사생자 낳으면 안 돼. 예수를 낳는 거예요. 예수라는 아들을 낳는 거예요. 예수라는 아들을 낳게. 그래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그걸 갖다 못 알아듣고 율법에 매이면 예수가 아닌 사생자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이 사상자를 낳는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호세아가 그 구약을 보더라도 하나 따져보면 이렇게 맥을 잡아보면 굉장히 아주 잘 돼 있어요. 깊어요. 근데 왜 우리가 아기가 우리 사모님 뭐 애 나왔지만 어떻게 해요? 뱃속에서 몇 달 있어야 돼요? 10달. 꽉 차야 돼요. 10달 채워야 돼요. 왜 열이 돼야 돼요? 10달 채우는지 알아요? 열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99마리 양이 열이나 100이나 같으니까 99마리 양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한 마리 양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한 마리 양을 찾아가지고 같이 100이 돼야, 열이 돼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은 완성이에요, 완성. 그러니까는 그 생명이 완성이 돼요. 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10달을 채워야 뱃속에서 10달이 있어야 어떻게 된다고요? 그 생명이 완성이 돼요. 만약에 9달, 8달, 7달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완성이 되기 때문에 어디 들어가냐면 인터뷰에 들어가야 돼요. 완성될 때까지 자궁과 같은, 엄마 뱃속과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났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럼 완성이 돼야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10계명이 왜 10계명인지 알아요? 완성, 하나님이 10계명이 완전한, 완성된 계명이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서 열이에요, 열. 열은 완성이에요. 그래서 열이 완성이 돼야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그렇게 은혜로 이해되어야만이 뭘 낳을 수 있냐면 예수라는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 못 나와요. 사생계 낳고. 율법이 진리인 예수를 알게 되면 예수라는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열이 채우지 않으면 큰일 나겠죠. 예수가 안 나오고 내가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예수가 안 나오고 다른 거 나오면 그 큰일 나는 거잖아요. 천국 못 가는 거니까. 진짜 우리는 여기에 저 생사, 목숨 걸고 살아야 돼요. 진짜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사생자가 된다니까요. 바울이 그러죠. 자신 보고 그래.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 자가 같다 그래요. 바울이 그러죠. 뭐라 그래요? 자기가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난 자 같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 바울이 그래. 바울이 나는 만삭을 채우지 못하고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나온 나다. 이래요. 모자란다고 그래요.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10달을 채워야 생명을 했죠. 내가 생명을 낳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성이 되지 못해서 난 자 같다. 이 말은 바울이 팔삭동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8개월 만에 나왔고 칠삭동이 뭐 한 명처럼 칠삭동이 그런 말이 아니고 율법에 사울이 그랬잖아요. 처음에 우리 분리택전했잖아요. 내가 스테반 잡아 죽일 때만 하다가 내가 그냥 가마리엘 수제자가 내가 율법에 능통했고 내가 그냥 막 너무 힘을 걸 가지고 있고 내가 막 그 세상 지식에서 내가 능통하고 내가 모르는 게 없고 그렇게 내가 모든 하시가 다 갖춘 그 바울이 그때 뭘로 받았다? 하나님 말씀을 은혜로 안 받고 율법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정통했다니까요. 구약에 정통했던 사람이에요. 그 바울이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래서 구약을 많이 인용해요. 바울이. 그래서 그 율법을 받았고 뭘 모르는 거예요? 율법의 진리를 몰랐던 거예요. 율법의 진리를 모르고 까불던 자기, 분기탱이라는 자기, 그래서 스테반 죽였던 자기. 그래서 자기는 10달이 안 채우면 부족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함, 생명이 없었던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게 만성이 되지 못했던 거. 그래서 생명을 낳을 수 없었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열이 채워졌죠? 열이 채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채워져야 생명을 낳아요. 그래서 계명도 열 다 지켜야 되지 9개 지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 개도 빠지면 안 지키고 생명을 못 낳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렇게 은혜를 체험하고 생명을 낳아지면서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진짜 율법의 열심으로 자기 의만 쌓는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 율법을 열심히 바리새인처럼 그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그냥 해보겠다 하는 그 행위를 하는 것들은 뭐였다? 결국은 뭐였다? 하나님에게 의가 아닌 누구 의였더라? 자기 의였더라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알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서 나는 그전에는 내가 팔딱둥이였는데 지금 내가 이제 생명을 낳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 그럼 다음 시간에는 구원은 진리를 가졌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좀 더 깊게 들어갈게요. 깊게 들어가는 시간을 가질게요. 주기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저희 수고로 주옵소서.